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 살아가다 보면 환난 또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몸이 불편한 사람들도 고난이 참 많죠. 아지오의 꿈꾸는 구두방이란 책에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장애인으로 사는 일이 힘든 건 장애 그 자체보다도 장애로 인한 외로움에서 비롯된다. 시각장애인들은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봐도 시선을 알아차릴 수 없다. 듣고 보니까 맞아요. 청각장애인은 사람들이 바로 옆에서 자기 얘기를 해도 말을 들을 수 없다. 따라서 그토록 고독하다. 또 하나의 아픔은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장애가 있으면 못할 것이라고, 안 될 것이라고 미리 단정한다. 장애 하나로 모든 것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곤 한다. 장애가 그 장애 때문에 고통을 겪는 것만이 아니라 이 관계성 속에서 굉장히 힘들게 하는 요소가 된다는 것을 아주 통찰력 있게 포착을 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겪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이 멀어서 소경이 돼 보지 않은 사람이 소경의 심정을 어찌 알겠어요? 팔이 없어 보지 않은 사람이 팔 없는 사람의 심정을 어찌 알겠어요? 다리가 마비돼 보지 않은 사람이 다리가 마비된 사람의 심정을 어찌 알겠어요? 소화를 못 시키는 사람의 심정을 먹고 나서 2시간 만에 소화되는 사람이 무슨 수로 알겠어요? 그죠? 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요, 많은 이들이 이런 고통을 뚫고 일어나서 놀라운 일을 해냈죠. 호메로스 아세요? 밀턴 아세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시각장애인입니다. 호메로스는 일리아드 오디세이아, 고대의 유명한 시죠. 신대 대서사시예요. 재미있게 읽었어요. 오디세우스라는 인물이 나오죠. 그 다음에 밀턴의 실학원 유명하죠.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읽을 때 아주 머리가 좀 뽀개지는 줄 알았는데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걸작 중의 걸작입니다. 그러니까 고전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두 작품이 시각장애인일 때 써진 거예요. 이게 한계가 있을 때 한계를 뚫고 넘어간 거죠. 베토벤은 청력을 상실했을 때 그 이후에 위대한 작품들을 써냈죠. 이건 뭐 다 아는 얘기니까 더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음악을 하는 사람이 듣지 못한다? 그건 치명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젠 끝났다라고 마침표를 찍지 않고 뚫고 일어나서 더 위대한 작품을 써낸 거죠. 알렉산더는 등이 굽은 사람입니다. 세계를 지배했죠. 헬라 제국을 만들었어요. 헬레니즘을 퍼뜨렸어요. 이 헬레니즘이 퍼져나가면서 헬라어, 히라버가 공용어가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나라들이 각기 다른 나라인데 언어는 똑같아요. 히라버, 헬라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써져 있죠. 바울 사도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그 곳곳마다 그 장거리, 그 먼 곳을 다 돌아다니면서 마음 편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히라버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족들마다 지역들마다 언어가 다르면 가서 언어 배우고 익히는 데만 시간이 많이 가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지역 가서 언어 배우고 익히느라고 이미 노일이 다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기 전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아무데나 다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4차 로마로 압송될 때까지. 로마 가서도 히라버 하라면 헬라어 하라면 다 통하는 거예요. 그 일을 이뤘던 사람이 알렉산더, 등이 굽은 장애인이었죠. 나폴레옹, 넬슨 제독, 셰익스피어,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입니다. 넬슨 제독은 바다의 왕자라고 일컬어지던 유명한 해군 사령관이죠. 나폴레옹은 프랑스의 황제죠. 유럽을 지배를 했던, 전체를 장악을 했던. 셰익스피어는 대부럽니다. 4대 비극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햄릿, 리어 왕, 오델로, 맥베드. 다 재미있어요. 전부 다 비극이죠.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아리안도 팔이 하나 없는 장애인입니다. 물론 위는 아닙니다. 바울 역시 장애를 가졌어요. 육체의 사자,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3번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다. 나의 약한 것들을 기뻐한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고백을 합니다. 환난이 문제가 아니라,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뚫고 나가느냐 뚫고 나가지 못하느냐, 굴복하느냐 굴복하지 않고 전진하느냐, 그 차이가 사실 본질적인 요점이죠. 이승복 선수라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의사가 되었어요. YTN 기사에 검색을 해봤더니 이런 기사 제목이 뜨더라고요. 슈퍼맨 닥터 이승복, 태릉 선수촌 방문, 연남연수, 다른 해에 올라간 건데 장애인 의사 이승복 씨 태릉 선수촌 특별 진료 실지. 아니, 이 의사는 장애인인데 왜 태릉 선수촌, 우리나라 국가 대표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주로 이렇게 진료를 많이 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이분이 썼던 글을 읽어드릴게요. 인형의 방으로 오세요.
뉴욕 맨하탄 중심에 위치한 러스크 인스티튜트 9층에는 하워드 러스크 박사의 집무실에는 온 벽면이 인형으로 가득 찬 방이 하나 있었다. 러스크 박사에게 도움을 받은 전 세계 수많은 재활 환자가 그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보낸 인형을 모아놓은 곳이다. 그의 노력으로 재활의학이 탄생하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나는 기부스와 부목에 고정되어 있는 몸으로 비서에게 러스크 박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 번 졸랐다. 마침내 한 달 만에 러스크 박사의 인형의 방 안에서 그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그는 내 손을 잡으며 힘차게 말했다. 용기를 잃지 마세요. 당신은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용기를 잃지 마세요. 당신은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체조 선수로 유망했던 내가 사지마비 장애인이 되면서 하나님께 원망과 분통을 터뜨리곤 했다. 하지만 서머솔트를 하다가 체조 기술이에요. 목표를 부러뜨린 건 분명 내 잘못이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은 내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계셨다. 왜 막지 않으셨을까? 인형의 방에서 나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하나님은 내가 다르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으셨던 것이다. 오로지 체조라는 우상에 목숨 걸고 금메달 하나 바라보며 부모님 속을 썩이는 이승복을 원치 않으셨던 것이다. 낯선 곳에서 새롭게 일어서는 이승복, 혼자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 사람들과 함께 서로 기대며 어려운 장애물을 씩씩하게 뛰어넘은 이승복을 보고 싶으셔서 나를 다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는 휠체어 탄 재활의학 전문의라는 더 큰 계획을 준비해 놓으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셨다. 체조 선수로 유명하던 사람이 온몸이 마비가 되었는데 이 환난을 만나고 환난 때문에 절망의 구렁텅이 굴러 떨어진 게 아니라 그 마비된 몸으로 더 큰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된 거죠. 이거는요,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난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돌파하느냐, 이게 본질이죠. 오늘 설교 제목, 환난의 시대가 왔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따라합시다. 환난의 시대가 왔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 답을 찾으시는 이 밤, 이 저녁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예고를 하세요.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이 이 본문 말고요, 고난에 대해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세 차례 예고하십니다. 세 차례의 순환 예고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장면이 마태복음 16장에 등장을 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대답을 들으신 다음에 엄청 기뻐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보기도다. 이것을 알게 하리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비로소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사멸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싫어해요.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덩달아 올라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멸시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처참한 상황에 굴러 떨어진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예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사단아, 조금 전에 바요나 시몬아 보기도다 해놓고 발이 바뀌었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노도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이미 수차례 말씀하셨어요.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싹구는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근데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버리노라. 이 죽음을 예고하셨고, 이 본격적으로 어떤 죽음인지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셨는데, 이 목적을 모른 채 인간적인 감정으로, 인간적인 도의로 안 됩니다 하는 베드로가 마귀짓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잘 들으세요.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도의로 정말 주님을 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고 그런 마음은 있지만 인간적인 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열심을 내고 목소리를 내면은 주님의 입에서 사탄의 소리 들릴 수 있다는 거. 저와 여러분의 초점,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오직 이 말씀에 맞춰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본주의는 아무리 그럴듯해도, 아무리 유익하고 열정이 있고 남들 보기 뻔듯해 보여도 주님 보실 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거,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마다 뽑힐 것이다.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교회 안에서 뽑혀져 나갈 겁니다. 주님과 말씀과 상관이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말씀에 바로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3차례 고난 예고하시고 드디어 오늘 본문에 좀 더 적나라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나 이제 혼자만 남을 거야. 너희들 다 나를 버리게 될 거야. 가룟 유다는 돈 받고 예수님 팔아먹었고, 베드로는 계집중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비참하죠. 너무 외로운 모습이에요. 옛날 찬양 혹시 아세요?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예수님은 홀로 걸어가셨잖아요. 제자들 보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리라 하셨는데 아무도 함께 안 가요. 다 도망가요. 왜 이렇게 홀로 걸어가셨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앞에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그런데요, 이렇게 환난을 예고하시는데, 혼자 남을 것을 예고하시는데 좌절과 절망에 빠져 계시진 않아요. 확신에 차 계세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혼자 남았는데 혼자 있는 게 아니래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런 태도를 주님은 늘 견지하셔요. 요한복음 12장에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대목에서 주님이 뭐라 하시느냐? 비참한 시간이 왔다. 절망과 좌절의 시간이 왔다. 눈물과 탄식의 시간이 왔다. 수치와 고통의 시간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의 관점이 우리의 관점과 달라요. 우리는 돈을 벌어야, 성공해야, 높아져야, 잘돼야, 풀려야, 박수를 받아야,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기와 명성을 얻어야 그게 영광의 때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당신을 이 땅에 버리신 목적, 십자가를 지는데, 멸시조롱 천대 받으시는데, 생명을 빼앗기는데,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죽임을 당하시는 그때를 가리켜서 영광의 때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광의 때가 성경적으로 바뀔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어쩌다 우연히 이 우주 속에 있는 지구 안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파송하셨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파송한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생에 그 영광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 있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이 때, 영광이 때.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지만 죽고 끝난 게 아니라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의 열매들이 엄청나게 맺혀질 것을 예언하시는 거거든요. 소망, 확신이 꽉 차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신 겁니다. 자, 이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도 닥칠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끄집어내요. 그게 다음 절이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여러분, 교회는요 원래 존재의 목적이 막 높은 자리에 올라와서 군림하고 지배하고 큰소리 빵빵 치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 속에 그분의 뜻을 이루다 보니까 핍박을 당하는 존재가 교회의 원래 정체성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이게 요한복음 1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하였으려니와 너희는 세상에서 도리어 내게 택함 받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세상에 속했다면 자기 거니까 사랑하고 아껴주고 잘한다고 박수 쳐줄 텐데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디에 속했어요? 하늘에 속했어요. 그러니까 야,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 말대로 따라야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 문화대로 흘러가야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의 분위기 맞춰야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의 말에 순종해야지. 니들 왜 거꾸로 가는데?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받은 자이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게 요한복음 18장 19절의 말씀이거든요. 이게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잘 들으세요. 교회가 부귀영화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대접받고 떵떵거리고 이게 존재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주님의 사명을 이 땅에 펼쳐가는 게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의 자체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어떤 자체? 고난의 자체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를 보세요. 환난의 역사입니다. 핍박의 역사입니다. 버림받음의 역사입니다. 그럼 망하느냐? 망하지 않아요. 그럼 주저앉느냐? 주저앉지 않아요. 그럼 끝장나느냐? 끝장나잖아요. 그 와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서 부흥하는 것이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인지 세상에 증명하는 존재가 바로 교회라는 거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럼 반응은 뭐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아멘. 제가 담대하라 그러면 아멘 하세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예,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담대하셔야 돼요.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성경 곳곳에서 죽어라고 그냥 반복되는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장애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위기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시련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나의 대적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수많은 고난, 아픔, 절망, 좌절, 탄식 이런 것들에 파도 뒤에 파도가 밀리듯 다가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담대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성경은요 우리 힘, 우리 능력으로 담대할 수 없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담대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거든요. 아까 베드로 얘기했는데 계집종 앞에서 담대하지 못하게 3번 부인했잖아요. 처음에 그냥 부인, 두 번째 맹세하며 부인, 세 번째 저주하며 부인. 그런데 성령이 불을 받았어요. 언제? 기도하다가 성령이 불을 받고 나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권력자들이 전도하지 말래요. 그냥 두지 않겠대요. 죽인대요. 그들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예수 전하지 말라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시니라. 담대하잖아요. 왕, 신하, 장군, 군인 다 떠는데 다윗 혼자 담대해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거리마.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몰카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가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담대한 이유가 뭡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리라.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그는 나의 영에 감동된 자래. 초대교회 왜 담대합니까?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협박받은 사실을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성도들에게 고해요. 성도들이 야 흩어지자, 우리 비대면 예배드리자, 우리 흩어지자, 한동안 몸살이자, 예루살렘 분위기가 안 좋다, 흉악하다, 이러다 맞아 죽겠다, 큰일 나겠다. 이게 아니에요. 더 모여요.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를 해요. 하지 말란 걸 담대하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주여 이제도 저의 위협함을 굽어보셨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여러분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정치 권력이 세상에 예배 드리지 말라는데 하나님 담대히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지 말라는데, 죽인다는데 담대히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듯이 우리도 성경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담대하게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게 되더란 말이죠. 내 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게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자, 그런데 왜 담대하라고 하시냐? 이유가 있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이 커요. 대단해요. 여러분 그 당시 로마 황제 얼마나 무섭습니까? 헤롯 왕 잔인하잖아요. 빌라도 총독, 와, 쌀벌하잖아요. 로마 군병 막강하잖아요. 전 세계를 다 정복했어요. 반란 일으키면 군대 파송해서 박살내려고 길을 다 뚫어놨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 당시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나오겠어요. 그만큼 도로가 확충이 잘 됐어요. 현대도 아닌데.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 거대한 세상, 엄청난 세상, 무서운 세상, 이 무지막지한 세상, 이 세상을 내가 이기었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하세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사람들이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찍어 누르잖아요. 권세를 가지고 법을 만들잖아요. 권세를 가지고 공권력을 움직이잖아요.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좌지우지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일부 몇 가지 아니라 이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권세를 가지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 저를 보시고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얼마나 예수님이 높으시냐? 하늘, 땅 아래 모든 존재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거, 여러분 이거 정말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리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들 아멘.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과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하나님의 사람의 뜻으로는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리라. 다시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다는 거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고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누구냐? 만왕의 왕 만주이죠. 하늘 또한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하늘 땅 아래 모든 존재로 무릎 꿇게 하시는 분, 세상을 이기신 분이거든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의 주인은 바이든이 아니에요. 푸틴이 아니에요. 시진핑이 아니에요.
저 김정은도 아니고 문재인도 아니고 역사의 진짜 주인은 딱 한 번, 진짜 권세자는 딱 한 번,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뿐이십니다. 그분이 진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승리자이십니다. 그러니까 담대하라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목적이 뭐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오늘 본문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내가 이 말씀을 너희에게 전해주는 거야.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의 주시는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평강은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값지게 여기시는 요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은 몰라요. 문을 걸어 잠갔어요. 자기들도 잡혀가 죽을까봐 벌벌벌 떨어요. 근데 문을 걸어 잠갔는데 예수님이 문을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그 말씀 하셨을까? 평강이 중요하니까. 두 번째 하실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평강이 중요하니까. 그리고 세 번째 하실 말씀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게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도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평안을 너에게 끼치는데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고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는 자만이 비로소 누릴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평안. 이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이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평안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제가 몇 구절 인용해 드릴게요. 베드로후서 1장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 많을지어다. 데살로니가서 1장 2절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에베소서 1장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빌립보서 1장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빌레모서 1장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골로새서 1장 2절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저도 손팔게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환난을 당하는데 절망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우울해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맥빠져 있지 말고, 멍 때리고 있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이겼다. 내가 왜 이 말 해주는 자로 너희로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 때문에,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이 평안을 누리면서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뭘 해야 될까? 평안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까? 뭘 해야 될까?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 시련의 바람이 불 때, 이때 여러분이 알곡이 되기를 더 힘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곡과 쭉정이는 평상시에 모른다고 그랬죠. 눌러요. 근데 알곡은 알이 차 있기 때문에 제 모양을 유지하는데 쭉정이는 알이 비었기 때문에 제 모양을 잃어버려요. 쭈그러들어요. 이거는 압력 때문이야. 눌러서 그래. 누르지만 않았으면 이렇게 안 되지. 아니요.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에요. 알곡이라면 눌러도 괜찮아요. 뭐 정부가 이렇게 압력을 가하는데, 세상이 이렇게 압력을 가하는데, 언론이 이렇게 압력을 가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압력을 가하는데, 가족들이 이렇게 압력을 가하는데, 그래서 신앙의 형태고 모양이고 싹 잃어버려. 저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전엔 분명히 열심히 주님을 섬기던 사람인데 모양이 이상해요. 이거는 압력 때문이야. 맞아요. 맞는데 틀려요. 알곡이 아니라 축정이라 그래요.
이 코로나19는요, 알곡과 쭉정이를 드러내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쭉정이면 절망하고 나자빠지느냐? 아니요. 회개하고 하나님 알곡되게 해주세요 하고 성장해 나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키로 까부른다고 말씀하세요. 키질한다고 말씀하세요. 바람이 불어요. 요즘은 뭐 기계로 다 알을 까내지만, 쌀알을 벗겨내지만, 옛날에는 처음에 알곡 쭉정이부터 갈라내느라고 이렇게 바람을 불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알곡은 알이 차있기 때문에 무게 때문에 제자리를 지키는데, 쭉정이는 알이 벼있기 때문에 가벼워요. 바람 불면 날아가요. 환란의 바람, 시련의 바람, 경제적인 바람, 질병의 바람, 인간관계의 바람, 세상 문화의 바람, 온갖 잡동사니의 바람은 늘 불어요. 이 바람이 불 때 바람 때문에 날아갔어. 맞아요. 맞는데 틀려요. 알곡이 아니라 날아간 거예요. 알곡이면 그때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충성의 자리, 전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 사명의 자리, 그 자리를 지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솔직하게 인정해야 돼요.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야 성장하고 변화될 가능성이 있지. 그냥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탓을 하는 거예요. 책임 전가를 하는 거예요. 이러면 그대로 쭉정이로 머물러 있다가 쭉정이는 밖에서 태워지잖아요.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등록하고 재적인은 많고, 그래서 큰 교회 말짱꽝이 있잖아요. 말짱꽝. 알곡만이 하나님 앞에 가치와 의미를 짓는다는 거 깨달으시고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곡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곡 돼야 돼요. 환난의 때 이거 점검해 봐야 돼요. 또 하나, 환난의 때 여러분 더 깨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까 평안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평안이 기도하고도 연결이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렇게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지키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머릿속 생각을 지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환난 중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만이란 나쁜 놈의 자식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몰살시키려 들어요. 이때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요청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당신 유대인과 더불어 3일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금식하며 기도해 주세요. 나도 내 시녀들과 더불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수르 왕으로 금호를 내밀게 하시고 에스더의 말을 다 들어주게 만드시고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는 하나님 백성들 박살내려는 하만을 장대에 매달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디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으라 들어요. 망하려고, 죽으려고, 비참해지려고 환장한 거지. 어디 하나님의 백성들 함부로 짓밟느냐고요. 그런데 기도해야, 부르짖어야, 매달려야, 씨름해야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기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한숨만 쉬고 답답해만 하고 주저하고 절망하고 이건 하등에 도움이 안 돼요. 그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 믿으세요? 우리 기도가 공연불 따위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적의 통로라는 거 인정하셔요? 예,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믿음의 기도에 능력이 있으니까.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그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세상이 어떻든 시대가 어떻든 문화가 어떻든 불이기 흐름 어떻든 마귀가 발을 하든 말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통해 반드시 역사하신다. 이 환난의 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의 때 우리가 기도해야죠. 그리고 이때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
불타버리고 무너진 성을 지려고 그러는데 산발랏이 도비아가 얼마나 회방을 치는지,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쓸데없는 예언을 해대는지, 유대인들이 힘들다고 우리는 힘이 빠졌다고 못한다고 얼마나 나가 떨어지는지, 와, 환란이 너무 심해요. 별의별 모함이 다 들려요. 근데 이런 일을 당한다고, 아유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열심을 내는데 저 부귀영화 누릴 자리 포기하고 이렇게 어리고 힘든 곳에서 대가 지불하고 땀 흘리는데 하나님 좀 평탄하게 해주시지. 힘들어 미치겠네, 속상해 죽겠네, 배신감 느껴지네, 아유 이제 못 해먹겠어, 그러지 않고요, 그냥 해요. 그냥 해요. 끝까지. 하나님이 결국 완공하게 하시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 그냥 계속 감당해 나갑시다. 예배합시다. 전도합시다. 사명 감당합시다. 주님께서 맡겨진 본연의 자세, 성실하게 충성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환난하면서 뭐가 떠올랐냐면요, 일제 치약. 이때 얼마나 환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죠? 이때 교회들에게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주어졌어요. 하나는 신사참배를 하고 편안해지는 길, 하나는 신사참배 거절하고 생고생을 하는 길. 이때요, 일부는 신사참배를 했어요. 총회적으로 했어요. 장로교 28자 총회 홍택기 총회장 때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국민의례다. 그리고 임원들, 목회자들 떼거지로 가가지고 거기다가 고개 숙이고 우상숭배를 했어요. 아주 끔찍한 죄를 저질렀죠. 반면에 일부 성도들, 일부 목회자들은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라 절 못한다. 그래서 고난을 당했어요. 주기철 목사님 결국 순교당했잖아요. 학생들도요, 믿음이 있는 학생들은 달라요. 여러분, 거기 신사에 가서 고개 숙이지 않은 이유 때문에 학교에서 잘려요. 학교를 제대로 졸업을 해야 나중에 인생 성공도 하고 돈도 벌고 길도 열려지고 뭔가 하죠. 그런데 나는 믿음을 지키겠다고, 다니엘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나는 신학을 지키겠다고 학교 잘리는데 그 대가 지불하면서 신사참배 안 한 아이들이 있다니까요. 학생들이 있다니까요. 자, 세월이 지났어요. 신사참배 했던 사람들, 일본인들에게 혹독한 고문, 어려움 안 겪었죠. 편안했죠. 대접받았죠. 대우해줬죠. 그들요, 배교자로 낙인 찍혀요. 그런데 조기철 목사님 골 때리죠. 정말 말씀대로 한다고 순교를 당했는데 이 순교당한 목사님들을 쫓아냈어요. 교단에서. 세월이 지난 다음에 복귀를 시켰죠. 그리고 지금은 뭐 기념관도 세우고 존경하는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하죠. 그리고 실제로 존경받아 마땅한 분이고요. 여러분, 비슷한 상황이 오면은요, 또 비슷한 일이 나타날 겁니다. 굴복하는 자와 저항하는 자, 시대의 흐름을 따르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 편안함을 선택하는 자와 평안을 추구하는 자. 편안과 평안은 다릅니다. 평안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편안은 내 몸이 좋아지는 게 편안이거든요. 우리는 몸이 편해지는 편안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평강을 추구하는 자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팔복의 8번째 항목이 뭐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돼요. 박해받는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모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온갖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방송 보셨어요? 부산 시립합창단 불교국에서 압력을 가해가지고 기독교 음악을 더 이상 합창곡으로 선보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대요. 이게 불교 신문에 버젓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제가 신문 기사도 들어가서 봤어요. 지금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아니, 합창단이 합창을 부르는데 바하 기독교이죠, 핸델 기독교죠, 베토벤 기독교죠, 모차르트 기독교죠. 그럼 뭘 연주하자는 거예요? 락음악? 아니면 국악? 이런 일이 지금 버젓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카톡이 왔어요. 샬롬, 안녕하신지요 목사님. 예전에 금식성회 때 목사님 의전을 맡았었던 현 시립합창단원 이승우라고 합니다. 메일을 드리고 싶었는데 주소를 몰라 여기에 오늘 유튜브 올려주신 영상에 다뤄진 주제에 대해 감사 인사와 함께 부족한 사람이지만 현장직 성도의 피드백을 같이 보냅니다.
음악이란 태초부터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있는 거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부산을 비롯한 전국의 합창단들이 합창단 신분으로 찬양하기를 꺼려하고 눈치를 보기 시작한 건 불교계가 집단적으로 항의 시작한 때부터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비롯해 교파를 초월하고 어느 교회에서든지 찬양하던 합창단들이 언제부터인가 정부 눈치를 보고 불교계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시리 합창단은 그 지역 시 소속으로서 공무원 눈치를 안 볼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찬양을 계속하려면 니네가 찬양도 하되 차별 없이 불교 행사에 있어도 찬불가를 부르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지휘자 합창단원들이 크리스찬이기에 이에 종교 색채가 있는 연주 행사에 움직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합창단에서 그나마 대중적으로 알려진 작품인 핸델의 메시아, 바흐 오라토리오 칸타타, 베토벤의 넘버 9 심포니, 운명이죠. 역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섭리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곡들인데 이렇게 흘러가는 환경이 정말 답답할 뿐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자, 4단계 진입을 해야 돼요. 반격 4단계. 그리고 첫 번째 반응이 뭔지 아세요? 예배 전면 금지였어요. 예배 전면 금지. 닦아놓고 얘기합시다. 홈플러스 전면 금지 합니까? 이마트는, 코스코는, 신세계 백화점은, 롯데 백화점은. 그리고 애타고 막 미치고 속상한 게, 그럼 교계 지도자들은 뭐하지? 목사님들은 뭐하지? 막 하루 종일 막 마음이 아파 죽겠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주님 보기 창피해가지고 죄송해가지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물가피를 쏟으셨는데, 수치 모욕 다 당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종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왜 이렇게 쉽게 내주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속상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하루 종일 기도하는데도 마음이 진정이 안 돼요. 아내가 기도한다고 성경책 들고 내려갔다 와요. 마당 또 돌면서 기도를 하는데 아내가 성경책 이렇게 들고 올라오길래 거룩한 척하네. 성경으로 오길래 그건 웃자고 한 말이 그 다음에 여보 암만 기도해도 마음이 진정이 안 돼. 마음이 진정이 안 돼. 뒤에 앉아 기도하는데도 눈물만 나요. 너무 속상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 예배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였나. 다니엘은 기도 지키려고 죽기를 각오했는데 너무 속상해서요. 예배 목숨건 심화보 목사님 있잖아요. 전화 걸었어요. 목사님 이거 이렇게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목사님 이거 들고 일어나죠. 죽죠 우리. 감옥 가죠 우리. 그때 목사님이 반가워요. 그럼 둘이 같이 감옥 가자고. 원래 다음 주에 40주년 기념 행사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거 말고 40주년 기념해서 감옥 가겠대요. 그래서 목사님도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기로 했어요. 기도하다가 감동되면은 뛰쳐나가려고 그래요. 주님이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죄송합니다. 주님 한국교회를 살려주세요. 여러분 환난의 때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말씀 잡아야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해야죠. 주님을 위해서 우리 목숨 걸어야죠. 우리 전전제를 드려야죠. 우리 예수님은 이런 대접을 받기에 합당하시죠. 내 마지막 남은 한 호흡까지 마저 받으셔도 모자라죠. 우리 모든 거 다 쏟아드려도 모자랄 뿐이죠. 하나님 한국교회에 진짜 매기를 알곡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다음 세대들이 키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뒤에 더 여기 있는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하나님과 같이 한번 기도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반주해 주세요.
우리 조용한 찬양 먼저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걸게 하여 주옵소서. 대가 지불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또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또하노라. 우리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박수하시면서 찬양할게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증거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증거리 할렐루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증거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증거리 할렐루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의의 증거리 할렐루야.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지금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지금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요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증거리 할렐루야.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두 손 들고 합심하여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들 모두 알고 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목숨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에 살려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세 번 전력 다해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로커르 거이를 서르리미 마이다리야 에비마이다르 서르리 게미카 서르리리 마이다리야. 환난 중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르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중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르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가 단합을 받는데 예배가 깃발들고 있는데 그걸 보지도 못하나이다. 마치 아무 문제도 없는 새 소닥불을 하면서 말씀이다. 용서하소서. 불쌍히 여기소. 넘으시게 되어져 버려나이다. 용서하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너희를 마이카이로는 서로니 개비 마이다리야 아바비아 마라 아바비아 마라 카사이로는 서로니 개비 모코로 서로니 마이다리야 에비마이더니 세비마이더니 서레이더니마이더니야. 주님이여 온갖 죄악이 있나이다. 세상 권력에 술복하였나이다. 용서하소서. WCSK 무상승게 하였나이다. 대교하였나이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방금 맞는 죄에 빠져버렸나이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깨어 기도하라 하셨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는데 기도하지 못하였나이다. 기도하지 죄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못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대기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한국교회 목소리로 기도해야 되는데 저들 매달리고 씨름했어야 되는데 그리 못한 걸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가이드를 소리를 개비마이더니 마이더니야 아바비아마 카사이더니 소리 코이더니 개비마 로커비아 카사이더니 소리더니 마이더니야 에비마이더니 소리더니 개비마이더니 소리더니 개비마이더니 마이더니야 로다비아 카사이더니 소리더니 개비마이더니야 로다비아 마라이더니야 라이더니야 로르바 카사이더니 개비카이드 소리더니 비아마 카이더니야 로이더 마이더니 세비마 카이더니 소리더니 개비마이더니 마카이더니야 에비마이더니 소리더니 개비코비아 카비아 마카바일라 로소코비 카사르비 코비아 마카라이더니야 에비마이더니 소코비 카사르비 코이더니 소리더니 마이더니야 에비마이더니 소리더니 개비마 카비아 마카소리더니 소리더니야스카. 주님이여 아버지여 오바비아마 카사이더니 소리더니 개비마 코사바이더니야 에비마이더니 소코비 카사르비 코이더니 마이더니야 에비마이더니 소코비아마 카사이더니 마이더니 소리더니야. 아버지 영광 존재 찬양 경배 올라받아 주시옵소서. 로커 이러니 세비 카사 이러니 소이로 마이더냐 에비마 이러니 세카비 마카사 이러니 마이더니 소이로냐 스카. 감사합니다. 경배 받아 주시옵소서. 받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어요. 이 권세로 선포하며 명령하며 기도할 겁니다. 공산주의 영 박살날지어다. 네. 차별금지법 음마리양 깨어질지어다. 네. 모자번급 살인이여 추악한 세력 부서질지어다. 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북한의 김정은 정권 무너질지어다. 복음 통일될지어다. 네. 연합하여 땅까지 선교하는 대한민국 한국교회 될지어다. 주여 세 번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낙심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주저앉지 않을 겁니다. 주여 주여 절망하지 않습니다. 주여 주여 맥빠지지 않을 겁니다. 담대할 겁니다. 담대할 겁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나가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세상을 이기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에베마 카사를 바이카르바이더리 바이더 소레를 바이더리야 3,000개의 법안이 만들어졌나이다. 주여 교회를 파쇄를 교회 파쇄법이 통과가 되었나이다.
주여 모자 보고가 발휘 중입니다. 서대금리포 경정포 마을이 발휘 되었나이다. 주여 우리 능력만 가져왔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로코비아 카사이로니 코이르 케비 카사르비를 바이르랴 에비마이르 소이로니 케비마 카라바르랴 에비마이르 소이로니 케비마 코소르니 마라 로코비 카사르바 카비 카사르바이르랴 로코비 카사르비 카비 카사르바이르랴 에비마이르 소이로니 케비마 카사르니 바이르 코르바이르랴 로바 카사이르 바이르랴 나의 영 마살라지오다 사례의 영 몰락할지어다 공산제영 깨어질지어다 가정경제를 무너질지어다 자유통일 보건통일 될지어다 로마비아바 카사이르는 소리를 케비 카이르는 소리를 바이러냐 에비 카사이르는 소리를 케비 바이러니 바이러냐 로마비아 마라이러냐 에비 바이러니 소리를 케비 카사이르는 케비 카라이러냐 로소이 코이르는 케비 카사이르 바이러니르냐 에비 바이러니 소리를 케비 바이러니 소리를 이르 바이러냐 로마 카이르는 코이르는 케비 카이사르 바이러냐 오로베야마 카사이르 바이러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대면이다 내가 너를 미치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웃음을 붙들리라 로소이르는 소이르는 토이르는 케비 카사이르는 케비 카사바이르냐 로카비 카사르베 카이르는 세카비 말라 로바비아마 카사이르는 소이르는 케비 바이르냐 에비마라 로바비아마 카사이르는 소이르는 케비마 카이르는 소이르는 바이르냐 에비 카사이르는 코이르는 세카비 카이르냐 로비 카사르베 카이르는 소이르는 바이르냐 에비마이르는 소이르는 세비 카이르는 소마이르냐 바카이르냐스카 에비마이르는 소이르는 케비 마라이르냐 아바비아마 카사이르는 소이르는 케비 마카르바이르냐 에비마이르는 세카비 마카사이르 바이르는 소이르냐 에비마이르는 소비아마 카사이르는 소이르는 바이르냐 에비마이르는 세카비 마카사이르 바이르냐스카 주의 감사라이다 영광 존귀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 주의 종들 영안들이 열려질지어다. 영안들이 열려질지어다.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의 발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음이 이제 평안해지네요. 역시 혼자 기도하는 것도 귀하지만 함께 기도하는 게 위력이 있어요. 막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확 밀려면서 제 마음을 잡아주셨어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자는 죄값입니다. 예? 세상 것만 구하고 가족밖에 모르고 편안한 것만 추구하고 이렇게 넉넉고 살아서 우리 죄값입니다. 여러분 나라 민족을 놓고 저 북한 동포들 놓고 기도 시간을 점점 늘려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기도합시다. 따라합시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계속